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음식에만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뭐에도 맛을 낼 수 있다? 우리들의 말도 맛을 낼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의 말도 맛있는 말이 있고 맛없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쁜 말, 좋은 말들은 맛있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나쁜 말, 험담하는 말, 이런 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맛이 없는 말이겠죠? 그렇듯이 이 말도 은혜 가운데서 항상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들이, 우리 아들 말고요, 그냥 한 가지 예화인데요. 어떤 아들이 무척 화가 난 표정으로 들어와서 화단에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다가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아빠, 정말 나쁘고 어리석은 녀석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딱 막았어요. 그러면서 잠깐, 내가 남 얘기를 하라면 세 가지를 자문해야 된다. 세 가지를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갑자기 어리둥절해져가지고 물었어요. 세 가지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준 겁니다. 아빠가. 첫 번째, 아들아,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모두 진실이냐? 말하기 전에 딱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네가 나한테 하라는 말이 진실이야?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했죠. 글쎄요, 저도 전에 들었을 뿐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도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어요? 진실이지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다. 그 내용이 선한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선한 내용. 그 이야기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선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요. 글쎄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어차피 뭐 이렇게 보통 뻔하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너희 얘기가 꼭 필요한 거냐? 그럼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진실이냐? 두 번째, 선한 내용이냐? 세 번째, 꼭 필요한 내용이냐? 맞으면서 꼭 필요한 내용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물음에 아들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하려는 내용이 진실한 것도 선한 것도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면 그냥 잊어버리거라. 하지 마라. 잊어버려라. 남 얘기는 그 사람 앞에서 바로 앞에서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해서 하고 해야 되느니라.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과장해서 폭로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남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에 관한 이제 일화인데요. 또 이런 일화도 있답니다.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일화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마을에 두 청년이 있었는데 그들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매일 한 가지씩 아내의 단점을 지적을 했대요. 절대로 아내의 장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지적질만 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단점만 고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완벽한 아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그의 생각은 빗나갔죠. 그의 아내는 완벽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성격이 나빠져 가기만 했습니다. 가정에는 하루도 싸움이 걸을 날이 없었고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이 결혼했던 다른 한 사람은요, 아내의 장점만 찾아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을 해줬답니다. 물론 아내에게도 많은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단점은 남편인 자신이 채워주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장점만 보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웃음꽃이 활짝 폈다. 부부는 서로 더없이 행복했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가정에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남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마음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생기면, 내가 누구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동산처럼 아름다워진대요. 그런 마음 속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도 피어나고 열매도 피고 사람들도 함께하고 싶어 한대요. 새들도 깃든대요.
그런데 날카롭게 남을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정죄를 하고 그러면 사막같이 된대요. 꽃들도 사라지고 풀들도 없어진대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요,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아야 돼요. 사랑의 안경.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많이 보인답니다. 비판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를 못해요. 인간을 아시게 하나님은 인간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거든요. 누구 하나 깨끗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경이란 글인데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란 세상,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란 세상. 이런 글이에요. 자,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똑똑한 사람은 잘난 척해 보이고 착한 사람은 어수룩해 보이고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으로 보이고 활기찬 사람은 까불어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없어 보이고 듬직한 사람은 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잘난치 않은 사람은 똑똑해 보이고 어수룩한 사람은 착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얌전해 보이고 까부는 사람은 활기 있어 보이고 실없는 사람은 밝아 보이고 둔한 사람은 든든하게 보인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그죠? 어떤 안경을 쓰고 바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지금 세상이 달라요. 이렇듯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리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아야 맛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격려와 위로의 말, 칭찬의 그 맛있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맛있는 말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대요. 그 잭 웰치라고 GE 회장이 계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릴 때 심한 말더듬이었대요. 심한 말더듬. 그래서 놀림감이 됐었어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늘 주눅들어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바보야? 막 이렇게 막 놀리는데 그의 엄마가 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에게 어머니가 야, 네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네가 생각의 속도가 빨라서 그래. 너의 생각이 너무 빠르니까 말이 못 따라가서 네가 말을 더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넌 걱정하지 마라. 넌 잘하고 있어. 넌 커서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격려를 해주셨답니다. 그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칭찬과 격려대로 세계적인 경영신화를 이룬 사람이 됐어요. 잠재력을 깨우는 칭찬과 격려. 이거는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돌고래도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면 춤을 춘대요. 범고래의 묘기에 진심 어린 칭찬과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면서 훈련하면요, 이 바다의 난폭자라는 이 범고래도 막 멋진 묘기를 선보이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칭찬은, 격려는 내재된 자신감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의 꿈과 힘, 능력에 대한 부모님의 칭찬, 진심 어린 격려는 장차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아드님이 참 영리하게 생겼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감사해요. 영리하기도 하지만요, 동생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동생 맨날 이렇게 쥐어박다가 어떻게 해요? 그 얘기 들으면 동생을 챙겨주게 돼.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날 아침에 동생하고 싸웠던 아이라도 앞으로 더 너그러운 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직장인들도 가장 듣기 좋아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역시 최고야. 일 잘하는군.
업무 능력을 인정해주는 말이랍니다.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은 아이가 실제로 더 좋은 성적을 낸다는 교육학계의 피그말리온 이론도 있다는 거예요. 기대와 칭찬을 받은 직원은 아무리 잘못을 지적당해도 실수에 정정긍긍하는 직원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칭찬해주면 더 좋은 결과가 난다는 거예요. 지적질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남을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을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타인을 인정하거나 신뢰해주지 못하고 박수 쳐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정과 직장이 활기차고 신바람 나기를 희망한다면요, 칭찬의 보약, 사랑의 보약을 서로 선물해 주십시오. 칭찬받는 기억, 인정받는 기억만으로 용감해질 수 있고 자신감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제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격려의 말이 있어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격려의 말.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요? 유명하고 잘난 사람한테 듣지 않았어요. 새벽 포장마차 오뎅국 파는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난 그 말을 평생 잊지를 못해. 그분이 나한테 하셨던 말. 그분이 해주신 말이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것이 저에게 조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30대 후반에 심한 우울증하고 공황장애를 알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제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버리니까 어엿한 직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더 이상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지내야 했어요. 몸은 아프고 모아둔 돈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제가 다 내려놓고 전라도 여수로 그냥 낙향했어요. 귀향이 아닙니다. 귀향이 아니에요. 뭐예요? 낙향. 도망간 거예요. 집으로. 갈 데가 없어요. 낙향했어요. 그래도 가장이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기저귀도 사야 했고 이유식도 먹여야 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막노동하고, 막노동 끝나고 나면 밤엔 대리운전해서 새벽 4시까지 4시나 4시 반까지 대리운전을 했었어요. 식스 대리운전이라고 여수에서 좀 유명한 대리운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요, 장거리 콜이 들어왔어요. 여수에서 순천 간다고. 여수에서 순천 가는 코스가 괜찮은 코스예요. 왜냐하면 오고 가는 차들도 많고 갔다가 돌아오는 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는데 3만 원, 오는데 3만 원. 그 당시에. 그때 저는 이제 그 장거리 잡아가지고 이제 그 대리운전 기사 부르신 그 사장님한테 갔어요. 차가 좋은 차더라고요. SUV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술이 워낙에 취해가지고 순천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순천과 여수 경계에 해룡면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순천 해룡이라고 있어요. 여수하고 순천 이제 끝에요. 끝에. 그러니까 경계, 순천 경계 끝에 해룡면이라고 있는데, 해룡면이 순천이니까 3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굴 하나 통과하면 해룡면이고 안 하면 여기서 막 그런 거 있죠. 완전 경계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25,000원, 여기는 3만 원이야. 근데 아저씨가 그런 거 취해가지고, 원래 그 대리운전 할 때 그 항상 반말합니다. 야, 아유, 해룡면인데 25,000원 해줘?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대리 기사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이게 다 규정이 있다고. 규정이 있거든요.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내가 갔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간곡한 말로 했죠. 근데 술 취한 사람은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죠. 막 계속 막 괴롭히더니 나중에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순천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틀려요. 그 남해화 공단 쪽 있어요. 약간 구석지인데, 예, 혹시 이제 길을 다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들도 별로 안 다니는데 그때가 새벽 2시인가 그랬거든요. 그걸로 가자는 갑자기 틀자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나 그러다 그냥 틀었죠. 근데 그쪽으로 틀어가지고 그저 깜깜한 데 있죠. 이제 겨울이었어요. 새벽 2시인데
깜깜한데 이제 그쪽에 가더니 뭐 주유소 앞쪽에 뭐 약간 등 있는 그쪽에 딱 하더니 여기서 세워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세웠더니 내리라고 하더고 자기가 끌고 가면서 3만 원을 저한테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올 차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새벽 2시 반 그때 깜깜하게 아무도 없는데 바닥에 떨어진 3만 원 짚고 그 쓸쓸하게 어두운 그 길 이런 느낌이에요. 가막골에서 지금 담양읍까지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깜깜한 길 불빛도 없고 차도 없는데 겨울에 새벽 2시 반에 신고할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술 취하고 운전해서 갔는데 난 그럴 정신도 안 들어서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돌아가나 여수까지 혼자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새벽 2시 반에 남자 혼자 걸어가고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저도 무섭고 혹시 지나간 차가 있어도 사람이 거기 가고 있으면 누가 세워줘요 안 세워줘요? 안 세워주지. 그런데 갑자기 차가 한 대가 쫙 지나가다가 제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가 불빛을 갖고 오더니 난 그 시간에 차가 오는 것도 희한했고 그 동네로 차가 오는 것도 이상했어. 근데 제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문이 저도 겁나더라고요. 차문이 쫙 내리는데 음악이 막 들려요. 쿵탁쿵탁쿵탁 이러면서 남자 3명이 탔어. 젊은 애들 이제 20살 21살 애들이 그러면서 왜냐면 젊으니까 난 만나는 거 그 시간에 혼자 있으면 그 누구도 그렇게 안 하죠. 그죠? 근데 창문 딱 내리더니 아저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저 그냥 여기 뭐 일이 있어서 왔었습니다. 했더니 아저씨 여수 역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수 역전요? 예, 저 여수 역전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저씨 우리 친구가 군대 가는데 군대 가기 전에 여수 역전에 좀 이상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데리고 간다고 술 거하게 먹고 애들끼리 거길 가는 거야. 하동 사람인데. 그러면서 나가 내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기회가 아니면 내가 여수로 바로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대리운전 기사라고 너무너무 길을 잘하니까 내가 몰아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타고 딱 갔어요. 그래서 딱 내려주고 대리운전 기사들이 새벽에 쉬는 데가 있어요. 거기 포장마차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보통 그냥 새벽 2시에 오뎅 하나 먹고 국물 한 번 마셨었는데 늘 그때마다 그날은 제가 늦었죠. 새벽 3시 반이나 돼서 도착했는데 그 이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삼촌 이렇게 부르는데 삼촌 오늘 많이 늦었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좀 그랬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는 게 갑자기 그날 평소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은 속사정을 모르겠지만 삼촌은 이러는 일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잘 될 거야. 근데 그 말이 찡하더만 잊혀지지가 않더만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 유명한 대단한 말이 아니라 그 오뎅 국물 떠주시면서 힘내라고 그 한마디가 그렇게 나에게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돼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억대 연봉 받고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가마골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 그 맛있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미워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시기하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적질 하려고 그러면 세 사람이 한 사람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서로를 기대의 대상으로 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왜 인정 안 해주나? 왜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내가 원하는 만큼 반응해주지 않느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줄 대상이에요. 사랑해주면 오래 참아줘요. 허물 있으면 가려줘요. 숨겨주고 도와줘. 그 연약한 사람이 언젠가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으면요,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자격 없고 부족하고 허물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 사랑과 용서와 칭찬과 격려가 가득 넘치는 우리 가마골 전용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